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고백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주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삶. 추수감사주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 전에도 그러셨지요? 네, 저희 한 3주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11월 3일과 10일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랜만에 만나는데 또 추수감사 주일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깥의 날씨가 굉장히 춥다 그래요. 그죠? 여기는 너무 더워서 전 지금 땀이 납니다. 얼마나 참 재밌는 풍경인지. 밖에는 추워서 너무 추운데 전 여기 땀이 납니다. 제 교회는 참 따뜻한 공간이에요. 난로를 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너무 따뜻한 이런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환절기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풍랑도 많이 불고 많이 추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라원하는 것은 우리 오령영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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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좋으시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좋냐고 물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참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이 뭐냐고 보면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추수감사 주일에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정말 집사님 아주 강하게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 정말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아멘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아멘. 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1분 1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삶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이런 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사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잘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말도 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에 한 며칠 전에 어떤 건물을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배당에 올라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죠, 1층에서. 근데 저희 엘리베이터는 그 소리가 나지 않는데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엘리베이터는요, 층에 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1층입니다. 보통 이래요. 엘리베이터는, 그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말하는 거예요. 1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냥 저희는 당연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것을 뭐 올라갑니다. 그 엘리베이터의 일도 자기 하는 일은 그냥 태워다 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면 되죠. 여기 1층입니다. 2층입니다. 3층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 참 신기했어요. 1층입니다. 감사합니다. 2층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언제 그랬어요. 무슨 엘리베이터가 뭐가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을 때 기분 나쁘신가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라도 1층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데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하면서 진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식기도, 아침에 특히 식기도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처럼 보이지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음이더라고요. 그건 나이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든 아기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잠을 잤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고 제가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그것에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오늘 주제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말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까 집사님도 고백해 줬잖아요. 우리가 사실 말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보시면서 참 내 입술은 내 행동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는 인생 되자라고 한번 돌아보시는 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 살아요. 우리가 주신 하루라는 생명을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만나 매출하게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따위 거 주냐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예요. 이따위 거 주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죠. 1세대 백성.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누자고 그랬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5절 앞에 같이 띄워드렸는데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요? 감사하는 사.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개역 개정으로만 보면 그게 조금 약한데 15절 세 번역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게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되기 편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주장하게 한다는 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맞죠? 그게 신앙이 있더라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들어오게 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감사하는 거 배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뭐 용돈 주세요. 그러면 뭘부터 가르쳐요? 어른한테 돈 받을 때 어떻게 용돈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가르쳐요. 유치원 애들 때부터 이미 가르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왜? 그 감사합니다라는 게 우리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훈련이라도 습관이라도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한 조건을 모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다 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신 욥이 있습니다. 욥기 보면 10장 1절에 3절을 보면 믿음의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고 예배자라고 했던 욥도 괴로우니까 이런 표현을 하네요.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자식 수만큼 번제를 드렸고 누구보다 당대 의인이었다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 1절에 뭐라 그래?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말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절에 특히 뭐라 그래요? 주께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럴까요? 우리 진필라임 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박예혜 장로님? 그죠?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예혜 장로님, 진필라임 사님, 송현정 목사님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진짜 그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20대 삶까지 보면요. 저는 진짜 참 죄송한 편이에요. 예배 때 참 쓰기 참 불편하고 참 여러분에게 듣기 불편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 어떤 말을 자주 썼냐면 이놈의 집구석. 뭐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어릴 때. 막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오랫동안 모태 신앙이 하더라도 입술이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 안에 진짜 신앙이 들어오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먼저 바꾸게 했던 게 뭐냐면 물론 지금 다 온전하지 않지만 입술을 바꾸는 거였어요. 아, 불평불만하는 말을 내가 버려야겠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겠다. 긍정의 말을 해야겠다. 습관적으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욕을 많이 주였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가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럴 수 있고 나가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 16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예배자라고 말해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아, 그러면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면 감사하는 삶이 돼요. 근데 그 삶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세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고 그게 감사한 삶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면 그냥 아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저희가 운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하나님 운전대도 잡아주시는데 삶의 운전대도 잡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 누가 잡고 계세요? 주님 잡고 계세요? 그러면 그걸 믿고 아침에 그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관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네, 노래하라. 찬양하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모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찬양 올려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17절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해야 되는 게
말할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왜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말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일할 때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할 때, 일할 때, 먹을 때, 다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간단하죠? 자,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뭐 어떤 것이? 모든 것이. 그러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감사.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도 하나님께, 감사.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라고는 것은 추수감사절이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 올려드리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니 눈을 뜨는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불평불만의 입술이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정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할 때 먹을 때나 입을 때 언제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